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급하게 부를 때는 다이어리 333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33. 우리가 불이 났으면 119, 또 범죄 신고는 112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긴급 연락을 할 때는 번호가 예레미야서 333이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영어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Call unto me.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기쁘게 도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려우면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린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하고 부를 때 엄마가 어디서든지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자기 아이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 있어도 엄마는 자기 아이가 다그쳐 부르는 소리를 듣고 뛰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찾아가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부르라 그랬어요. 주소가 분명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상호작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적으로라든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라든지 우리 교회적으로라든지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의 정세나 정치에 대해서 논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뉴스에 오는 걸 보게 되면 참 북한과의 관계가 참 미국하고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러시아하고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겠다, 그런 아주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어렴풋이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문제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라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희로가 사실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지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정말 어렵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저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정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로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어떤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와 세상과 이런 것을 탓할 일이 아니라 이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여러분 난세 영웅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울 때 영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진정한 영웅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뿐입니다. 그때 뭐 만들어질 여기가 없어요. 이미 영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치가 어려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전염병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부르라고 도전했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네, 사울입니다. 또 두 번째 임금은 누구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있었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장점도 있었지만은 또 그 약점도 있었던 겁니다. 그가 왕이 돼서 잘 나가고 또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왕을 세우고 뜻을 전하는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뭐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고 우리가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이 사울은요 아주 인물도 준수하게 잘 생겼습니다. 당대의 장수입니다. 흠모할 만한 외모와 또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권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무슨 사울보다도 더 나을 거 있다라고 여러분 누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는 점검을 해보면은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사울은요 사울 왕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마땅히 이 사무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그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무엘을 찾지 않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참 경상도 말로 자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이 달려가는 쪽에 같이 합세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요, 참 안타까운 게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 1200만이나 되는 껍데기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알곡도 있겠죠. 우리가 이게 알곡이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어떠한 우리들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교회 여기 선인장, 이것도 선인장과죠. 이 물을 자주 안 줘서 생명이 길어서 참 좋아요. 이거 적어도 한 1년은 갑니다. 가만히 내둬도 생각할 때 물 한 번씩 또 어떤 분이 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내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이는 수가 있어요. 이 화분만 보면 물 주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래층이고 뭐고 내가 물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제가 이 선인장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된 것은 선인장이 생명력이 굉장한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지니고 사는 식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컴퓨터 전자파 이런 걸 도움이 된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들 뭐 하나씩 놓고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 40여 년 전에 저와 첫 번째로 미국의 그 아리조나주를 갔는데, 거기는 아주 항상 열대 지방입니다. 거기에 살기가, 노인들이 저 북부에 살다가 겨울 되면은 아리조나주에 와서 살다가 또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저 북부로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 아리조나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땀이 막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그 습기가 거기는 없어요. 그냥 드라이, 뜨겁기는 뜨거운데 땀이 안 나. 그러니까 참 견딜만하다. 그늘나무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때 82년도에 첫 번째로 미국에 가서 겨울에 갔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참 덥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선인장이요, 이 전봇대만한 선인장이 생긴 처음 그렇게 큰 선인장을 내가 보게 됐는데, 그게 무슨 한두 개가 이렇게 관상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산 전체에 이 사람 모양으로, 어떤 거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산 전체에 쫙 서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근데 하도 내가 신기해가지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싶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그걸 잘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큰 그건데. 근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게 어떻게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된데 보니까 그 안이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 무슨 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 말하자면 이런 연한 살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부러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텅 비었고, 가에 이제 그게 이제 안 그랬을 땐 그 안에 가로 이렇게 해서 수분이 가득히 차 있답니다. 이 선인장이, 근데 그 산이 전부 다 이 모래산이고 돌산인데, 서부 영화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인장이 전봇대처럼, 전봇대 맞은 큰 선인장이 4m, 뭐 5m 이런 선인장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인장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사막의 특징이. 근데 밤이 되면은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 이 교회당도요, 바깥에 덥고 여기 시원하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라는 게 물이 생겨요. 이 열대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추우면 기온이 내려가서 이슬이 생겨가지고 이 그 큰 선인장이 밤에 그 추위에 그 습기를 전부 다 안에다가 빨아들여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그것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기침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꿀을 사러 갔더니 사막 가운데 꿀을 하는데 큰 도라무 통을 막 그냥 창고에다 써놓고 이 선인장 꿀을 거기서 가정에서 팔더라고요. 그걸 이제 몇 통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선인장이
그런 척박한 가운데서도 그 밤을 지나면서 생기는 그 결로 현상의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선인장이 그렇게 성장하고 생명력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인장을 이렇게 오래 견뎌서 좋기도 하지만은 선인장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강인함이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신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황제의 신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시련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지니고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로 정체성과 본질을 소유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나태해지고 좀 편한 것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 길들여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가장 좋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습니다. 체격적인 조건도 또한 모든 여건도 우수한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 신앙이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잘못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사울 집 가문의 비극이었습니다. 사울 집에 그 많은 자녀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정신 차리고 믿음에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여기에 부르라고 하는 말이요 본디의 의미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런 뜻입니다. 간절히 부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또한 이때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어렵다고 한탄하고 어렵다고 힘들고 변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주소대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이 건강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 것을 바라고 거기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곳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헛된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이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염려와 걱정, 조바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주일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조바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불안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 형편, 여건만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무능함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한 것만 바라보면 이거는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또 그것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내 무능에서부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냥 아주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해서 한때는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나라, 이스라엘 민족과 그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쪽에 가서 망명해 가지고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살았어요. 그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좀 영호고를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환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우리라 여기 좀 잠시 머물러 하고 환대를 해줬는데,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블레셋하고 전투가 됐는데, 다윗도 그러면 거기서 공짜밥만 얻어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니 저 사람이 나갔다가 중간에서 획가닥 해가지고 이스라엘 편들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정말 거기 있어봤자 이거는 암만 애를 써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불러서 안 되겠다, 나는 너를 좋게 선대해서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밑에 부하들이 이런 의심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도착하자 보니까 이 아멜렉 군대가, 이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자기 조국으로부터도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 아멜렉 군대로부터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좀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아멜렉 군대가 자기들이 어디에 나갔다가 온 사이에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불태우고 자기들 처자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미 아밀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시글락이 이제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나갔다 온 다음에 그 틈을 타서 점령을 해서 불을 태우고 그랬으니까 아주 쑥대밭이 된 거죠. 2절에 보면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이 포로를 취하여 큰 자든지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그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의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군인이, 장정이 자기들의 자녀들, 부인 싹 잡아가고 전부 다 터전을 불태워 놨으니까 이 뭐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때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더 이상 울림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더라. 아주 절망이고 난감한 그런 사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이럴 때 점쟁이를 찾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미 끝장난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따라가서 그 빼앗긴 자녀와 그걸 도로 찾으러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 사슬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적이고 기도했던 사람인가 한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그냥 칼 가지고 그냥 그 기분으로 막 쫓아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울 힘이 없도록 그런 절망 가운데에 리더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인데 지금 추격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따라 잡으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감한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해석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단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상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그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 다 100점 맞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당신은 무엇부터 합니까? 1. 기도한다. 2. 뭐 한숨만 쉰다. 3번 쫓아간다. 그러면 거의 다 1번 기도한다 쓸 거예요. 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요.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이게 아니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급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것이 믿음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걸 귀찮아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가짜들이 예수 믿는 척하고 가는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신임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평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 지금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기도했어요.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냥 죽을지라도 자기 처자식을 찾아서 병사들과 함께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힘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예린이나 또 우리 재영이나 지훈이나 서진이나 원중이나 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느냐 하면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손자 손녀들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뭐 왕따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학교 폭력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만약에 그럴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쫓아가서 하나도 잃지 않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보니까 주님이 쫓아가라 그랬으니까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이놈들이요 자녀들을 다 뺏어가서 묶어놓고는 승리했다고 해서 술판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도 잃은 자가 없이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30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이 넓게 펴져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요. 아침에 공격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술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황혼부터 그날 저녁이죠. 황혼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청년들 400명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피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의 생활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가장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주위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럴 때 두렵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니까 너무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또 잘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죠, 사람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윗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알고 정말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만 있다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떠들고 무슨 세상의 지식이 박식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이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요. 세상은 모른다 그랬어요. 세상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망해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다리는 작고에 매여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이때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는데, 내주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21절에 보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날 때 거기는 능력이고 역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다윗은 소년이 16살, 17살 된 소년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슨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계신다. 오늘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한다면 그런 믿음이겠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타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공경에 빠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이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